오너라 우리가 주님께 즐거이 노래하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반석을 보고 소리 높여 외치자. 찬송을 부르며 그의 앞으로 나아가서 노래가락에 맞추어 그분께 즐겁게 소리 높여 외치자. 주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왕이시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가 손수 이끄시는 양떼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 모두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상하고 아픈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우리 모두 그런 아픔들 내려놓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 가족과 이웃과 함께 사랑과 기쁨과 위로를 나누며 지난 한 주 잘 살아내고 주님 앞에 우리 모두 선 줄 압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잘 살아내고 주님 앞으로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이게 하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의 수고와 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위로와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의 말씀, 조금 길지만 제가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싶어서 제가 좀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않으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으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않으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제 수명을 한순간인들 누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아멘. 제가 처음 성경 통독 일독을 하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면서 이
이 말씀이 저에게 가장 다가왔고 제가 이 성경 전체 중에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길지만 함께 읽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이 말씀이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힘이 되고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선택을 했고요. 저희는 오늘 하나님을 선택한 삶이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 서양 아이들과 우리들 어릴 때의 삶과 조금 다른 게 있었어요. 그 이제 어떠한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좀 굉장히 다르다 하는 것을 느꼈는데요. 서양 아이들은 한국 아이들에 비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하고 또 선택의 순간에도 주저하지 않고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익숙해진 선택의 경험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서양의 식문화는 굉장히 순서가 있잖아요. 에피타이저도 뭐 습이면 야채 습이냐 크림 습이냐 뭐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메인 요리 그리고 디저트 이렇게 여러 가지 코스 중에서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선택하는 과정이 일상화되어 있어요. 하지만 반면에 한국의 전통적인 식습관은 부모님이 차려주신 밥상을 그대로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택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러한 차이는 선택의 순간에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선택장애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걸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모습을 뜻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친구들과 함께 식당에 갔을 경우에도 메뉴를 고르는데 우리는 대부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옵션 중에서 무엇을 골라야 할지 망설이는 상황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문화적인 차이는 단순한 식습관에서 시작되지만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쌓이기 시작한 작은 선택의 경험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자신의 의사 표현을 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저에게는 조금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선택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들 삶의 매 순간이 선택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매 순간이 선택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의 삶은 선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매사에 우리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상황들 속에서 늘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곤 하는데요. 어떤 선택이 나에게 더 이익이 될지 그리고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쉬운 방법일지 그리고 어떤 상품이나 물건을 구입할 때는 어떤 제품을 어떻게 구입을 해야 좋은 선택을 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을지와 같은 질문들을 끊임없이 하고는 합니다. 선택의 기준은 항상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되고요. 때로는 가격과 품질을 따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가격과 품질에 대비한 내가 사용할 때 효율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가까이 항상 갖고 있는 휴대폰을 하나 사더라도 성능은 좋지만 가격이 비싼 경우에는 또 나의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하게 되고요. 좀 금액은 낮지만 어떤 성능이 부족할 때는 이것을 사야 할까 안 사야 할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고민과 갈등과 심사숙고를 해서 한 결정이더라도 항상 선택이 성공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후회하는 경우도 많고 반대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서 기뻐하는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매사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해야 하는 선택이라는 것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고 물건을 선택할 때에는 그 물건의 가치와 효율성 등을 고려한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선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우리는 오늘 함께 굉장히 긴 본문을 읽었지만 이 6장 24절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서 정리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앞서 나눈 것 같이 나의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나에게 주어질 이익이 어떤지 계산해 가면서 그리고 나의 삶의 편안함이나 효율성 등을 따지면서 이 구절에 대한 선택을 여러분들은 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구절을 듣고 3가지 정도는 고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구절에 대한 3가지 답변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말씀에서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마음과 재물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서로 갈등하는 상태입니다. 그 모습은 성경에서도 우리가 쉽게 예화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 나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묻던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후에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어떠한 모습을 지었냐면 슬퍼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갈등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재물을 선택했습니다. 그 청년이 가지고 있던 물질적 소유에 대한 집착은 하나님의 나라를 따르는 길에서 장애물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 대답은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대답은 하나님은 전혀 따를 생각을 아예 애초부터 하지 않고 자신의 재물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을 선택한 부자의 이야기를 예로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는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면서 매일매일 화려한 옷을 입고 호화로운 잔치를 벌여가는 생활을 합니다. 그는 자신이 누리는 풍요로움을 삶의 목적으로 삼았고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이웃을 돌보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가 재물과 세상의 쾌락을 선택했기 때문에 결국 그의 삶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죽음 이후에 그는 더욱 굉장히 고통 속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 대답으로는 하나님만을 선택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다윗을 들 수가 있는데요. 다윗이 어린 목동이었을 때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그는 사울왕의 군대와 함께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골리앗의 크기와 힘에 두려워하고 싸울 엄두를 내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힘을 신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고 부족한 능력을 생각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이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또 골리앗과 맞설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얻은 승리였으며 이 이야기는 우리가 눈앞의 현실적인 걱정과 두려움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뛰어나신 능력과 돌보심을 신뢰하는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16장의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의지하며 비록 가난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는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며 위로받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나사로는 재물 대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재물을 선택한 부자와는 반대되는 상황인데요. 이 예화는 하나님을 선택한 삶은 물질적인 풍요보다 더 크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임을 보여줍니다. 반면 재물을 선택한 삶은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만족에 불과하며 영원한 삶에서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우선으로 섬긴다는 선택을 할 것이고 그 대답이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선택이 더 효율적일지, 재물과 하나님 중 어느 쪽을 선택해야 나에게 더 이익이 될지를 생각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나의 상황, 개인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과 재물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하는 변화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심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의 말씀을 우리 모두 실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의식주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먹고 마시는 것과 입는 것은 삶의 기본적인 필요로 여겨지는 것으로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을 이미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과 염려가 세상의 것과 물질적인 것에 머무르지 않고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미래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깊이 생각하고 분별 있는 조치를 하는 것까지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신중한 대비를 위해 깊이 생각하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사람을 지나치게 지치게 한다거나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염려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과 함께 할 수 없는 이러한 강박적인 염려는 불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염려에서 벗어나는 순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삶과 재물을 선택한 삶의 성경적인 차이는 우선순위와 가치관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삶은 영적인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우선으로 여기고 재물을 포함한 모든 물질적 자원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려는 태도를 가집니다. 반면 재물을 선택한 삶은 물질적 풍요와 세상적인 성공을 최우선으로 삼는 삶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인생의 목적과 행복의 기준이 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망설임 없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의 삶은 걱정과 염려로 가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의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아갈 것이고 그분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갈등하는 선택 장애를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준비하셨음을 신뢰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또 이번 한 주를 좀 시작하기를 소망하고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세상의 삶 속에서 언제나 걱정과 염려로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한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가로막는 염려와 걱정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이렇게 새롭게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많은 선택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하시며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